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세상이 너무 악해.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 그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물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명령하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노아가 성경에서 500세 될 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 아들은 야벳, 두 번째 아들은 함, 세 번째 아들은 셈.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게 500세 될 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 후로도 뭐 노아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아니 그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 말고도 형제 자매를 많이 낳았잖아요. 옛날에 뭐 수백 년씩 살았으니까. 그런데 노아에게만 방주를 쳐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의 그 신분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아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은 다르잖아요. 완전해졌다. 왜 그러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동행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다는 사람. 그 완성된 사람은 그 시대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뭐 휴거됐다.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가문이서를 속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갔다, 휴거됐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읽으면 그런 허황된 거짓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잖아요. 인자 외에는 아버지 집에 간 자가 없다. 하늘나라에 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기 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는데 하늘에 올라갔다. 뭐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종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 중심이니까. 성경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껌딱지같이 달라붙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누룩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들리나요? 안 들리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쳐라.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쳤잖아요. 방주를. 지금같이 무슨 나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방주를 쳤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방주를 노아가 지고 싶은 대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규격을 가르쳐 주잖아요. 가로는 얼마,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근데 높이를 3층천으로 자라. 그랬어요. 3층으로 지라는 거예요. 아래층, 가운데층, 상층, 3층으로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졌어도 무게가 그 정도 되면은 물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제일 아래층은, 하층은 뭐냐? 짐승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거 잘 깨달아야 돼. 짐승이 거하는 곳. 그리고 2층은 뭐 하는 곳이냐? 노아의 식구가 거하는 곳. 그러면 3층 필요 없잖아요. 2층이면 되잖아요. 3층은 뭐냐? 그건 새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게 3층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왜 3층을 하고 지라고 했을까? 아래층에 짐승을, 세상을 물로 다 잠기게 할 거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분명히 짐승들, 구별된 거룩한 짐승들, 그 다음에 구별하지 않은 짐승들, 노아가 잡아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아래층에다가 짐승을 집어넣고, 짐승을 집어넣기 전에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 멀쩡한 날씨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져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노아의 형제들이나 또 노아의 형제뿐 아니잖아요. 노아의 사돈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노아가 방주지 100년 가까이 짓는데 아무도 협력하는 사람이 없어.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만 방주에 짓는데 협력을 하잖아요. 방주가 다 완성됐는데 이제 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빨리 들어오려다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을 열고 땅에 문을 열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까 누가 다 천사가 문 닫아버렸어. 아무도 못 열어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홍수난 사건은 뭐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3층으로 졌냐 이 말. 왜 3층으로?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2000년 그래서 마무리 졌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 그래서 하층, 2층, 3층 그걸 뭘 설명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왜 모세가 기록한 토라, 모세오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을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지나간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해요. 심고 거두는 원리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아야 돼.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무화과나무, 또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근데 포도는 포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포도나무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를 해마다 껍데기를 벗겨주지 않으면 거기 벌레가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거하신다. 벌레를 겉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정결케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그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불쏘시개 하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데나 쓸모없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말씀.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제자들을 발시켜 주시면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발만 씻기지 말고 발을 씻기지는 걸 거절하니까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다 목욕했느니라. 뭘로? 3년 동안 말씀으로 이미 다 목욕시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기억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기억되는 거지. 내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고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에 해당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그리스도야 예수 안에 거하고 있나? 그러면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기실과 뭐랬잖아요. 금주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너무나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금주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 미리 아신바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뒤돌아갔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 떠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열매를 맺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가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불 속에 가지 넣어버리면 타버리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받아 열매 맺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 빼버리거든. 일반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루리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전반부는 빼버려요. 그냥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 거기에 하늘 아래 종교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변개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아버지께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 육신에 속한 것을 많이 드린다고, 달러를 드린다고 수억만 달러를 갖다 드려봐요. 하나님 받으시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들 미호가 땐 그러거든. 가장 값진 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장 값진 거 뭐든지 다이아몬드, 무슨 진주, 여러 가지 보석, 금은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내가 하늘 아래 뭘 내가 원하겠느냐? 아니란 얘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달콤한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뭘 드리면 무슨 병이나 뭘 드리면 가정이 화목해, 뭘 드리면 또 자녀들이 뭐 훌륭하게 공부 잘하고 머리가 됐더니 꼬리가 안 된다고 그랬어. 얼마나 달콤해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어떤 말에도 달콤한 말에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나한테 뭘 구하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 주님은 선택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까?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선택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피조물이 무슨 힘과 능력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거든.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표면적인 것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찼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내가 이해하라고 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설득한다고 여러분 깨달아지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은요, 깨닫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경고의 나팔을 불듯이 못 알아듣느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